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어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단어가 예슈아 칸민 하메팀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부활절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많은 꽃들도 마치 코로나 이후의 기적과도 같이 기상이변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환영하기 위해 모든 꽃들이 다 지금 일제히 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과 그 기뻐하는 마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갑자기 생긴 건 사실 아닙니다. 부활절에 사실 그 시작이 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만 사실 놓고 보면 엊그저께가 유월절이었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가 무교절이었고 오늘은 초실절의 절기로 그들은 보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이해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는 이 기간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독립을 하여 나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첫 태동, 첫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달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쓰는 그 달력을 400년 넘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달력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달력의 첫 시작이 되는 달이 바로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가고 달력을 주신 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새로운 달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 있지만 이제 애굽과는 절연을 상징하는 의미의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어떤 장자만 그때 죽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에 있는 장자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 바닥 빼고 좌우와 위에 그냥 다 그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았고 그렇지 못한 집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여기서 포인트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넘어갔다의 의미의 한자인 유월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긴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이 유월절에는 특별하게 먹는 음식과 행위가 있는데 어린 양 구이, 누룩이 없는 빵, 쓴나물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의 모습으로 음식을 먹었어야 해요. 이렇게 먹으라라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양고기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가족 구성원이 좀 잘 먹는 집도 있고 잘 못 먹는 집도 있잖아요. 아이가 어린 집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혹여나 옆에 봤을 땐 우리가 풍성히 준비하고 이웃집을 불러서 함께 그걸 먹어도 됩니다. 혹은 집안이 좀 형편이 가난하면 한 마리 갖고 그냥 가족끼리 나눠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6월절 절기에 꼭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끝이 나면 죽음이 넘어간 이후에는 7일 동안 무교절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무교병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셔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좀 약간 심심해요. 심심한 참크래커에 소금까지도 조금 더 뺀 것 같은 되게 그냥,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좀 그냥 간이 심심한 그런 빵입니다. 그런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 이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상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교절의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후로 애굽을 떠났던 기간은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바로가 그 약속을 어기고 홍해 앞까지 군대를 몰고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마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역사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 기간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사는지 다시금 그 음식을 먹으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의 것을 채워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곡식을 직접 재배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은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절기로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광야 기간 가운데는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곡식을 기르고 추수를 할 건데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때 추수했던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 초실절로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 절기를 주신 의도를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절기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며 메시아가 그 절기를 완성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는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초대교회 때 절기를 사실상 지키진 않았습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절기는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말씀으로 가르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할례도 없고 율법을 향한 강요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으며 절기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전승한 사람답게 우리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제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마치 절기를 다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모든 절기를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전승의 의미로 절기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가 그런 의미예요. 너 이날은 무슨 날인지 알아? 이날은 이런 날이야 라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절기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너무 퇴색되고 무너졌죠.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지금 잃어버리고 크리스마스는 쉬니까 아주 그냥 확고하지만
모든 절기의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잘 믿고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저께 6월절에 돌아가셨고 어제 무교절에 무덤에 안치하셨으며 오늘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와 연합된 열매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 모든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생각해내는 것이 죽고 나면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서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고 아주 나쁘게 했던 사람들은 스올에 갔다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올에 갔다가 그 뒤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덕에 대한 그 행위와 공로에 의하여 이들의 이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늘 시간의 해석에 갇힌 인간의 한계예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곳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우리를 동시에 보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영원에서는 우리는 시간상 우리가 아담 이후의 사람이고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이야기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당신만의 추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여러분 물리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굉장히 무서운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이 과연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실험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미래는 결정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학자들이 제일 내기 싫은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 결론상 그럼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거 아니냐? 시간이라는 건 없고 이미 이 모든 우주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거네? 라는 것이 갑자기 결론이 나면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하기에 또 이제 바빠졌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창세 전에 이미 결론을 완성하셨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눈을 감고 떠서 만나는 그날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먼저 돌아가시고 눈 떴을 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함께 계속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때에 정하셨고 그 때의 첫 열매로 부르셨으며 그 안에 속한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열매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다윗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다니엘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부활한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은 그가 무덤에 계신 것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요
무교절과 같은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나를 막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과 같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무교절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들이 될 거예요. 그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사실 계란을 나눠 먹죠. 한때 교회에서 이 계란이 무정란이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계란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교회는 유정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홍보했던 데도 있었는데요. 물론 생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애씀은 좋아요. 그래, 생명이 있는 달걀을 나눠줘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활의 열매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유정란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겉은 똑같아 보이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무정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품은 유정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참된 부활이 아니었죠. 다시 죽었으니까요. 요즘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애씀이 진짜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건 저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일부 몇몇 사람들로 인해 또한 그들의 가십거리가 기사화되기 너무 편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욕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잘못된 했다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생명이 아니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문에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할 때 피를 발라라고 하는데 야, 무슨 피를 바른다고 안 죽어? 말도 안 돼 라며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를 바른다고 누구는 살고 피를 바르지 않는다고 누구는 죽는다라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다 너희들 지금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거야. 몇 번 지금 좀 무서운 그 재앙들 경험했다고 해서 어떻게 일수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분명해요. 성경은 그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연욕 이런 공간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 구천을 떠돌고 막 49일 있다가 어디를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꼭 예수님만이 답이냐? 예수님만이 진리냐?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전히 똑똑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말에 많은 사람들이 편성돼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야,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넌 얼마큼 똑똑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공부 어디까지 해봤어? 저 사람 말이 맞네.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무시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최근에 제가 아주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80% 되고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중에 48%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둘 중 하나예요. 교회만 무슨 진리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무시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노아의 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 무슨 방주를 산에다 지었어? 이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거기 들어가면 야, 비가 그만큼 온다고?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며 조롱하며 결국엔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건데 내 자녀들아,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꼭 붙잡아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피를 바른 우리는요, 어떤 죽음도 이젠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지금은 무교절 같을 수 있어요. 지루하고요.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답답해요. 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그 영적 본향인 가나안 가고 싶어요. 괴로운 삶을 하루하루 더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으니 그 사명들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